오늘은 함께함이 형통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모든 일이 뜻대로 잘 풀리는 것을 만사형통이라고 하는데, 이 말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일이 우리의 바람대로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처한 현실은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갈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는 오늘 야곱의 아들 요셉에 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요셉의 삶에 많은 고난과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그는 언제나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형통한 자가 되었습니다. 요셉이 어떻게 많은 어려움과 시련 속에서도 형통한 자가 되었는지 본문을 통해서 형통의 의미와 또 그의 삶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멘. 먼저 형통의 본질은 환경이 아닌 하나님과의 동행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라고 말씀합니다. 요셉이 어떻게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기서 형통이라고 하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 짜라흐인데요. 장애물을 뚫고 힘차게 돌파하는 힘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적인 형통의 의미는 뭔가 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잘 풀려서 환경이 좋은 상태가 아니라 아무리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상황을 돌파하고 전진하는 능력의 모습, 승리의 모습이 바로 형통입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요셉이 처한 환경은 어떻습니까? 12명의 형제들 중에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하며 17년 동안 부잣집 도련님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다가 요셉을 미워했던 형들의 계략으로 하루아침에 애굽의 노예로 팔려왔습니다. 여러분, 부잣집의 귀한 아들이었다가 노예로 팔려왔는데 이게 무슨 형통입니까? 하지만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렇습니다. 형통의 본질은 환경이 아닌 하나님과의 동행에 있습니다. 여러분, 철로역정이라고 하는 책을 잘 아시죠? 철로역정의 저자 존 버녀는 복음을 전하다가 12년 동안 영국의 베드포드 감옥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그러다가 아내가 사망한 거예요.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러니까 4명의 자녀는 돌볼 사람이 없어서 고아처럼 살아야 했습니다. 존 버녀는 견딜 수 없는 고통 가운데 감옥 바닥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버녀나 너는 글을 써라. 너에게 글을 쓰는 달란트를 주었노라. 그리고 뒤이어 환상이 보였는데 한 사람이 누더기를 걸친 채 천국을 향해 묵묵히 걸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른쪽에 있는 것은 존 버년이고요. 왼쪽에 있는 것은 철로역정의 그 책 표지인데요. 이 존 버년의 환상 속에 등장했던 사람은 철로역정의 주인공 크리스천이었습니다. 그는 이 신기한 경험을 토대로 3년에 걸쳐서 철로역정 책을 집필했는데 이 책은 성경 다음으로 많이 팔린 세계적인 기독교 고전으로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은혜를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존 버년이 12년 동안 감옥 안에 갇힌 것이 무슨 형통입니까? 하지만 그는 감옥 안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깊이 만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신앙인으로서 최고의 형통을 누렸습니다. 옆 사람을 한번 쳐다보시고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형통은 환경이 아닌 하나님과의 동행에 있습니다. 자, 앞뒤 사람하고도 인사하시죠. 형통은 환경이 아닌 하나님과의 동행에 있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은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신앙생활을 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본문의 3절과 4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기매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또 6절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자, 보디발의 신분은 뭐냐? 애굽왕 바로의 친위대장인데요. 그 당시 애굽은 세계 최고의 나라예요. 지금의 미국과 같은 세계 유일의 강대국입니다. 그런데 이 요셉의 주인이었던 보디발은 그 대단한 나라 애굽 왕 바로의 친위대장입니다. 그는 바로 왕을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보좌하는 인물이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대통령 경호실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보디발은 바로의 친소와 궁궐 전체의 치안을 담당했기 때문에 왕의 두터운 신임이 없이는 결코 그 자리에 있을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친위대장은 왕명에 따라서 사형을 집행하고 또 국가의 죄수를 관리하는 국가 최고의 법률 집행관이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보디발은 애굽왕 바로의 최측근 엘리트였기 때문에 당대 최고 부유층의 특권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수백 명의 노예들, 여러 건물들, 어마어마한 토지와 가축들, 그리고 그 밖에 수많은 재산들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디발은 그 모든 것에 대한 관리, 총책임자로 20살도 안 된 신참 노예인 요셉을 세웠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여러분이 만약 보디발이었다면 아직 20살도 안 된 그 외국인 노예를 자기의 가장 중요한 재산을 관리하는 가정총무로 세울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일입니다. 물론 이 일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장차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였지만 일반적으로 이런 일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방금 읽었던 3절에 보디발이 그런 결단을 내린 결정적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보디발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요셉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자기의 두 눈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보디발은 물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범사에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한결같은 그 정직함과 성실함으로 사는 요셉을 보니 요셉이 믿고 있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은, 여러분의 삶은 믿지 않는 주변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삶이 되고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 신앙 좋다고, 저분 믿음 좋다고 평가받는 것 말고 교회 밖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은 어떤 평가를 받고 있습니까?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것 같군요. 나도 당신처럼 교회 다니며 하나님을 믿고 싶어요. 저를 한번 따라합시다. 교회하는 연습장이고 세상은 실전이다. 아멘? 아멘. 교회하는 연습장이에요. 진짜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의 실전은 이 세상입니다. 매의 눈으로 요셉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본 보디발은 요셉이 비록 어린 노예였지만 함부로 할 수 없는 그의 당당함과 한결같음, 그리고 놀라운 지혜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 모습을 통해서 보디발은 요셉 안에 계신 하나님을 발견했습니다. 결국 보디발은 전폭적으로 이 요셉을 신뢰했고 그토록 중요한 가정총무의 직책을 기꺼이 그에게 맡겼습니다. 자,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 안의 빛이 아닌 세상 속의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속에서 착한 행실을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세상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어떤 사람을 만나든 요셉처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고 신뢰받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은 강물 같은 복의 사람이 되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본문의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참 신기한 일이 벌어졌죠. 보디발이 요셉에게 가정 총무의 직임을 맡긴 그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보디발의 집과 모든 소유의 복을 내리셨습니다. 한마디로 요셉은 보디발 집의 복덩이,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생각만 해도 기분 좋은 일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나로 인해 다른 사람이 복을 함께 누릴 수 있다면 그것보다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예전에 교회를 건축하기 위해서 이 땅을 알아보러 다닐 때 현재 그 연수주공 7단지 아파트가 들어선 그 땅의 매물을 알아본 적이 있었습니다. 조건에 맞지 않아서 그 땅을 선택하지는 않았는데 우연히 지방에 계신 선배 목사님과 제가 그 땅을 알아봤던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 목사님은 오랜 시간 허름한 상가에서 정말 어렵게 목회를 하고 계셨는데 그 얘기를 듣더니 거기가 어디냐고 지금 당장 한번 가보고 싶다고 저에게 얘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과 함께 그 땅을 보러 갔는데 그냥 보자마자 이 땅이 너무 마음에 든다고 얼마 후에 그 땅을 계약하고 조립식으로 교회를 지어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땅에 연수주공 7단지 아파트가 들어설 계획이 확정이 되었고 결국 LH에서 보상을 잘 받아서 다른 곳에 땅을 사서 예배당과 사택을 지었습니다. 어느 날 그 목사님이 저에게 고맙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한 일은 그 땅을 그저 소개해 준 일밖에 없는데 제가 복덩이라며 저를 너무 좋아하셨던 일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자기만 복을 받고 그것을 저수지처럼 가두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흐르는 강물처럼 끊임없이 흐르는 그 강물의 모습처럼 받은 복을 계속해서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는 복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 47장에 보면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께 받은 환상이 기록되어 있는데 성전 문지방 밑에서 물이 흘러나와 강을 이루고 그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모든 것이 살아나는 생명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자, 에스겔 47장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건서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살아나고 이 강이 흐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아멘. 여러분, 이 말씀처럼 예수 믿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유한양행이라고 하는 회사를 아시죠? 네, 안티프라민 잘 기억하시죠? 이거 뭐 가정의 필수품이었는데 이 유한양행을 설립한 분이 유일한 박사님입니다. 유일한 박사. 옆에 이제 사진이 잘 나와 있는데 이분은 1895년 평양에서 출생을 했는데 그의 가문은 기독교 신앙이 깊었던 장로교 집안이었습니다. 유일한 박사의 아버지는 유기현, 어머니는 굉장히 확실한 이름이에요. 김확실. 엄마 이름이 김확실이에요. 유기현, 김확실인데 아버지는 그 유명한 평양 장대현 교회의 장로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독실한 기독교 집안에서 이 유일한 박사 또한 어려서부터 신앙 안에서 자랐습니다. 이분은 1926년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중에 유한양행을 창립을 했는데 기업의 경영 원칙이 굉장히 성경적이에요. 아마 요셉과 같은 것 같아요. 정직, 신뢰, 섬김. 완전히 성경적이고 기독교적이잖아요. 이런 기업 경영 원칙을 세우고 또 유한양행이라고 하는 회사를 설립을 했습니다. 그가 했던 유명한 말들이 있는데요. 어록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제가 몇 가지만 따왔는데 그런 정신을 가졌습니다. 이윤보다 사랑, 경쟁보다 정의를 선택해야 한다. 또 두 번째, 크리스찬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야 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경영한다면 기업도 복을 받는다. 아멘. 굉장히 성경적이고 수준 높은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이 유일한 박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청지기적인 자세가 분명했는데요. 또 이런 말도 했어요. 하나님께 받은 것은 하나님께로 돌려드려야 한다. 나는 그저 맡은 자일 뿐이다. 아멘. 그는 세상을 떠나는 마지막 순간 한국 사회와 교육을 위해서 전 재산을 환원했습니다. 유일한 박사의 유언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내용은 뭔가 하면 손녀 이름이 유일링이었어요. 유일링. 이름도 특이하죠. 손녀 유일링에게는 대학 졸업식까지 학자금 1만 달러를 준다. 두 번째, 딸 유제라. 이름이 유제라입니다. 딸 유제라에게는 유한 공고안에 내 묘소와 주변 땅 5,000평을 물려준다. 그 땅을 유한 동산으로 꾸미되 결코 울타리를 치지 말고 유한 중 공업 고교 학생들이 마음대로 드나들게 하여 어린 학생들의 티 없이 맑은 정신에 깃든 젊은 의지를 지하에서나마 더불어 느끼게 해달라. 세 번째 유언, 내 소유 주식 14만 941주는 전부 한국사회 및 교육원조 신탁기금에 기증한다. 그러니까 이 주식이 어떤 주식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어제 유한양행 주식 가격을 살펴보니까 86,000원이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현재 시가로 유한양행의 주식이다 하면 이 14만 941주가 120억이 넘더라고요. 120억이. 자, 네 번째 유언, 아들 유일선은 대학까지 졸업시켰으니 앞으로는 자립해서 살아가거라. 이제 국물도 없다는 거예요. 알아서 살아가라. 네. 굉장히 아주 성경적이고 또 신앙적인 가치관을 갖고 사신 분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요셉으로 인해서 보디발의 집에 하나님의 복이 임했던 것처럼 유일한 박사가 자신이 받은 복을 한국 사회에 흘려보낸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강물 같은 복의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우리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같이 읽습니다. 형통의 본질은 환경이 아닌 하나님과의 동행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강물 같은 복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형통한 자가 된 이 요셉처럼 오늘 여러분의 인생도 주 안에서 형통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